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1절 마지막 보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목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면 누림. 우리 눌리느냐 누리느냐 이 차이인데요. 이번 주 말씀대로 이제 내가 주인 되면 눌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누립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누리죠. 왜? 그리스도는 뭐 못할 게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면 눌리죠. 왜냐면 우리 못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누리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바꿔야 된 눌림에서 누림으로 복음은 누리는 것이고 율법은 눌립니다. 종교성을 눌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꾸 이제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런 무거운 짐이 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자꾸 가벼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께 맡게 되니까. 내가 책임지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주인을 바꾸고서 진짜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 자, 이번 주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고치는 본능을 주시니라 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리하는 것은 핵심을 좀 하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각인하기 위해서. 렘넌트 리더의 여정과 순례자, 이제 순례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순례자의 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례자. 누가 순례자인가? 복음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 이게 순례자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뭐였냐면 이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합니다. 흩어진 그들이 조건은 뭐냐? 복음 가진 자들이죠. 이게 순례자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속지 말 게 뭐냐면 흩어져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 속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삶의 현장, 상황,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불신앙의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환경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순례자의 길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좀 우리가 이제 좀 초월적인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 초월적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많잖아요. 이거 넘어서려면 초월적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보호자의 축복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만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천사 활동,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제 나와 맞아야 돼요. 왜 성경에 기록된 이런 영적인 것들이 그래야 순례자에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현실 문제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순례자의 길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잡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8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순례자의 길 가려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럼 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상처입니다. 여기 잡히면 갈 수가 없어요. 묶여갖고. 이 부분을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냥 잊어먹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상처가 인생 발판 안 되면 자꾸 걸립니다. 가다가 또 걸려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가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에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서야지 우리가 순례자에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입니다. 너희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약속이에요. 사막에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례자처럼 보이지만 거기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에게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화돼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사실화. 근데 이 길 가면서 진짜 큰 문제 왔다 할 때 있어요. 진짜 큰 문제 왔다 할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속에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이제 이게 발견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고 복음 속에 가면 진짜 문제는 진짜 축복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 팔렸다 큰일 났습니까? 예, 진짜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누명 썼습니까? 시간표입니다. 감옥 갑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순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렘넌트 리드의 여정과 정복자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는 뭐냐? 복음 가진 자. 순례자는 뭐냐? 이제 빛을 비추는 사람들. 정복자는 뭐냐? 실제 현장 정복할 사람들. 우리 정복자의 길 가지요. 그 뭘 정복합니까?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사람들이고요. 곧 그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과 사탄의 문화를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은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려면 창조의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게 흑암 세력이에요. 흑암 세력들. 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 흑암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이게. 그래서 발악도 하기도 하고 방해도 합니다. 왜? 두려워서 사단들이. 뭐 당연한 거죠. 왜? 흑암이 물러가야 되니까 발악을 하겠죠. 그건 뭐 예상되는 일이고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하면 이제 빛을 보고 나라가 돌아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빛을 보고 나라가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네가 빛을 그 광명으로 왕들이 돌아올 것이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어둠 속에서 고통한 영혼들이 빛을 보고 살려고 막 나오는 겁니다. 빛을 보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돌아오고. 자, 복음을 늦춰서 다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나라.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복음 회복되니까 모든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 살려고. 그러면서 돌아올 때 그냥 옵니까? 많은 이 돌아올 때 자, 이때 네 마음이 놀라고 자,
이 복음의 빛을 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놀라고 마음이 화창하니 이런 날 화창하다. 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왕들이 재물을 갖고 옵니다. 쭉 재물을 갖고 와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 모든 주도권과 모두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왕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 복음 필요해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 올 때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그 작고 약한 창세기 3장으로 다 무너진 자가 1000명처럼 강국처럼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다 망가져 무너져 버렸어요. 1000명 강국이 뭡니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회복.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게 복음 살아나 이게. 올바른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순례 정복자 길이 뭐냐? 이 길이 한마디로 영적 서밋의 길이죠. 이건 흑암을 정복한 사람들이죠. 영적 서밋이죠. 흑암선을 꺾고 무너뜨리는 영적 서밋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레몬트 리더의 미래 준비와 플랫폼이 나왔어요. 플랫폼, 파수망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들 이건 이제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들이지. 자, 이제 플랫폼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여드는 거죠. 이제 전철이나 기차역에 가면 플랫폼에 탈려가 막 모여들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하나님 떠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멸망에 다 빠져서 인간들은 지금요. 이 멸망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자 이걸 살리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선 곧 그리스도. 자, 여자 요선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끌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 본론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잘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복음 중심으로 역사를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 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역사와 응답이 글로 갑니다. 이때, 자, 이게 뭐냐? 그게 성경의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들이 복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가요. 요셉이 애굽으로, 보디발 집으로, 감옥으로, 왕국으로, 요셉 가는 쪽으로 모든 게 몰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에 있는 그 복음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게 지금 복음이 있다. 그러면요, 다릅니다, 이게. 모든 주도권이 그걸로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나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 자,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이게 뭐냐, 이것보다 우리가 플랫폼 거래요, 플랫폼. 모여드는 거예요. 일로 와야 살아. 이 땅은 살 길 없습니다. 어떤 것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와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플랫폼입니다. 무조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 있는 쪽 가야 산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이제 그게 플랫폼이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면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다 무너진 길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동안 황폐하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떠나서 길이 다 엉망되고 짐승들이 놀이터 되고 돌과 나무가 막 길에 널려있고 이걸 다 치워야 돼요. 수축이란 말이 뭐냐면 고친단 말이에요. 다시 다 무너진 거 고쳐서 바르게 해서 그리고 모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이제 길을 높이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제 뭘 걸림돌 제거하시고 길을 열고 길을 꼽으면 하는 역사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죠. 당연히 그 시간표겠죠. 지금 앞으로 시대가 이제 금토일 시대가 와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점점 앞으로 아마 금요일도 자꾸 놀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요. 자꾸. 그러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을 다 쉬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는 다 노는 걸 문화로 빠져버립니다. 요게 육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육적인로 사람 다 빠져가요. 많은 성도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놀러 갑니다. 놀러 가고 예배는 동영상 드리고 헌금은 계좌로 보내고 자칫 하면 이제 영적인 위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유럽은 이거 다 망했어요. 이제 미국은. 왜 거기는 이미 노는 문화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려. 젊은이들이 싹 떠났어요. 그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위기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토 시대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애들 육신적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 나중에 가면요 잘 안 됩니다. 영이 다 죽어 약해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금토 시대에 이제 우리 이번 내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좀 맛을 봐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 맞서보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가 다 흘러나갑니다. 육으로 가버려 육으로.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만들어내야 돼요. 플랫폼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파수망대. 이건 이제 파수망대는 말대로 망대제 높게 세워서 적을 경계하고 지키는 망대를 쌓는 건데 결국 이제 이게 뭐냐면 파수망대는 뭐냐면 거기 이제 파수꾼이 있잖아요. 파수꾼이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망대 이 망대에서는 뭐냐 24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고 24시 여기서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 망대를 통해서 원수가 오는 걸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자. 파수꾼은 파수망대에 올라가서 빛을 발하고 적을 막아서 재앙 막고 지키는 자,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 결국은 이제 기도잖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망대가 아니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기도의 파수꾼이다. 결국 이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기도한 사람보다 비참한 가문에 거예요. 정말 비참한 가문에. 저도 이제 우리 일가 친척 놓고 쭉 기도를 하는데 뭐 친척 많은 게 다 기도를 대충 하잖아요. 근데 큰 집을 놓고 기도하는 큰 집은 참 이게 기도가 대충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내집 사니까 얼마나 가까워 옛날에 이렇게 뭐 했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 성향이 큰 집 성향이 보니까 이게 복음 없는 쪽으로 많이 가 있어. 다 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 이게. 야, 그거 참 보면서 그 큰 집을 보니까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집안에. 왜냐면 거기 뭐 다 그냥 그 큰 집이다 뭐 제사 많고 뭐 이런 흐름을 타갖고 그런지 그 매우 학교 선생인데 보니까 뭐 퇴직한 것 같은데 뭐 그런데 뭐 옛날 말해보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뭐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기도라는 말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다. 굉장히 축복이 그 사람은요. 그렇죠.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그냥 복을 받은 거. 당연해. 자,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뭐냐면 한마디로만 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고 재앙을 막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재앙이 오는 이유도 알지만 막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파수꾼이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이 말이에요. 빛이 꺼지면 이 말이죠. 복음이 사라지면 당연히 흑암은 올 것이고 빛이 꺼지면 어두워질 것이고 그 어두움 속에 재앙이 파고 들어오겠죠. 이건 뭐 영적 공식입니다. 당연한 거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 평상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다가 위기를 만나면 그냥 빛이 아니죠. 이때는 완전히 횃불. 횃불이 뭡니까? 크게 들어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평상 지금 복음의 빛이지만 위기를 만나면 횃불 들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다 이 영적인 문제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는 뭐냐면 나도 잘 모르는 문제예요. 심지어 그런 게 있다니까요. 또 알아도 안 돼. 또 이거 잘 안 돼. 하나님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다 고장났어요. 조금씩 하는데 다 어떤 영적 문제지만 영적 정말 중환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야, 다 있어요. 이게. 이 마귀에 속아서 뭔가 내 고집세다. 이게 큰 영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네가 하나님 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영적 문제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잘 몰라. 왜냐하면 뭐 고집 세면 그 사람 자존심 세고 자가 강하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있거든. 나도 모르게. 자, 이런 영적 문제가 이 복음으로 딱 치유되면은 그 사람이 증인됩니다. 이게 뭐냐? 그게 한마디로 서밋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체험하니까 체험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 문제가 복음을 통해서 서밋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다 증인되는 거예요. 서밋 되니까 맞다 이 복음이 이렇게 이제 그런 우리의 이런 연약함으로 이렇게 딱 증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5번째 봅니다. 이제는 안테나, 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계속 이런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이건 다 전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안테나는 한마디로 이제 소통이잖아요. 전파를 받고 보내고 사방팔방에 받고 보내고 지금은 옛날에 안테나 많았잖아요. TV 하면 시골 안테나 다 세웠어요. TV 보려면 딱 세워서 우리 집도 장독대에 딱 세워서 이렇게 안 나오면 안테나 틀어야 돼. 틀만 맞추면 잘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안테나. 자, 그러면 이 단어입니다. 이제 플랫폼. 단어입니다. 플랫폼. 요새 뭐 망대,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모여드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모임이죠. 딱 모여옵니다. 망대는 뭐냐? 적을 막는 겁니다. 안테나는 뭐냐? 여기는 소통이에요. 다 통하도록 만드는 게 안테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플랫폼이 뭐냐? 파수망대가 뭐냐? 안테나 뭐냐? 할 때에 자, 근본입니다.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10가지 발판 중에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만 가지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한 가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만 가지 방법, 그 모든 방법 한 가지 그리스도로 딱 통일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한 가지 통일됐기 때문에 플랫폼이 뭡니까? 와서 살잖아, 와서. 절간 가면 못 살잖아요. 무조건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있는 자로 와야 돼요. 망대, 적을 막아야 돼요. 사탄을 막고 재앙 막습니다. 사탄을 꺾고 재앙 막는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 불통이야. 마귀와 소통해서 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소통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 소통하는 온 땅 복음 소통. 한 가지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만 모든 그리스도 한 가지로 통일됐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잘 모르면 그리스도 하세요. 그럼 다 맞아요. 미리 다 밝혀줄게. 그리스도 하세요. 다 맞아요. 네. 성경보다 모르겠다. 그리스도에 보자 다 맞아요. 66권 한 가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본질입니다. 플랫폼 파스포드 아무리 안타를 쳐도 그 답안이라니까요. 그건 나는 용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속을 수 있어요. 플랫폼 파스포드 야 여기 열심히 하다 그래서 어디 가버렸네. 그럼 죽는 거예요 지금.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 그리스도 본질을 놓치면 그때부터 인생이 실패의 길로 들어섭니다. 나도 모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답 깨닫고 편하더라고요. 답은 그리스도.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답은 그리스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쓰임 한다. 그걸 여러분 이해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본질 복음 없는 강대국 이게 문제입니다. 이 강대국들은 거의 우상을 만들어요. 사탄 숨에 빠져버립니다. 그 사탄의 힘을 가지고 뭡니까? 전쟁한단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약속 죽이고 노예 만들고 이게 강대국이 하는 거예요. 약속이 뭡니까? 여기는 늘 또 침략을 받아. 그래 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아. 왜? 늘 피해의식 침략 당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늘 의식주 이거밖에 몰라.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뭐 미신 많이 생겼잖아요. 귀신 섬기고 막 잡신 섬기고 이게 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한 제도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자꾸 있는 데 빠져버려요. 복음 멈춰버리고. 그리고 이상한 선민의식 같은 이상한 데도 빠져버리고 교회도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게 강대국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 약속을 잘 안 되는 사람, 이건 교회. 전체 복음이 없어서 전체가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나 자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이 영적인 파수망대입니다. 재앙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영적 안테나입니다. 3800에 복음 확산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런 용어를 좀 이해하시고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사도 바울 고백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자, 갈라디아 2장 10절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바울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바울은 삶의 고백입니다. 이거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나는 죽었다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이 말은 뭐니까 이제 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뀌었다 이거지 바울이. 여러분 이걸 좀 잘 묵상할 필요 있습니다. 과거에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죽은 겁니다. 주님은 죽을 이유 없어요. 내 죄값 때문에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과거에 나는 거기서 장사됐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새 주인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됐어요. 저주받은 나는 사라졌어. 이제 저주 끝. 지옥 갈 날 사라졌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 기억.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나는 주인 아닌, 내가 자꾸 주인 되면 여러분은 곤란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여러분 짐 다 져야 돼요. 주인께 맡기시 바랍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짐을 맡겨서 줄게. 내가 가정 짐 다 짊어지다 힘듭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로 주인 삼으시 바랍니다. 그 짐 가져와라 예수님 가져와라. 다 맡겨 나한테 주인한테. 못 맡기겠는데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맡기시 바랍니다.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모든 짐을 맡기고 주인한테. 왜? 주인은 전능자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쉼이 있습니다. 드디어 새 주인이 와서 다 책임져 주네 이걸. 다행이죠. 그 버거운 인생을 주인이 다 책임져 준단 말입니다. 이때 주인 믿고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게 누림이란 말이에요. 전능자가 주인이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하면 돼 이제. 나 주장할 거 없어. 나 주장하면 또 올 거예요. 내 주인 아닌데요 지금. 그래서 주인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냥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간단해져요. 그게 이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안 해봐고.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 토다 토. 그래도 토. 그래도 여기서 이제 실수한단 말이에요. 다 핑계대고 자꾸 토 달고. 이게요 큰 실수입니다 진짜 이게. 뭐 다 그런데 곤란합니다. 주인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바뀐단 말입니다. 바뀌어. 부족함이 다 채워집니다. 더 좋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칭찬 받습니다. 수치 물러갑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인을 잘 안 맡겨봤어요. 너무 책임감 강해서 악착같이 하던 버릇이 갖고 이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충성하지만 바꿔야 돼요.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 안 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참고하면 안 됩니다. 예배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그냥 성취대로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때부터 짐이 가벼워져요. 문제 있으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인이 말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듣고 또 따라가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내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면 쭉 따라가면 돼요. 그럼 주의 말씀 내 발이 뭡니까? 등과 같아요. 다 밝혀줍니다. 깜깜한 인생길에 등이 돼요. 빛이 됩니다. 그러니 다행이죠. 깜깜한 게 등 빛 꺼져 보세요. 제가 차 불 끄니까 운전 못 하겠더라고요. 1m도 못 가겠어. 무서워서. 안 보이니까. 그렇죠. 빛이 꺼져 등 꺼지면 두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배 놓쳐버리면 당황스럽습니다. 어떡하지? 또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아.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라.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무슨 말씀하든 그대로 해라. 예배다 그 예배. 어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목사는 뭐 심부름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니면 심부름합니다. 이거. 분명히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이 말씀 보내서 위기에서 건져주고
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잡으면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이거 주인 바꿔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12제자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간단히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걸 보겠어요. 뭘 예수님이 가장 언급하셨는가.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파송합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뭘 언급하죠? 더러운 귀신 얘기라고 해요. 귀신 얘기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이 귀신 얘기라고 해요. 귀신 얘기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한 것이. 그런데 이 귀신을 말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귀신을 언급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 이걸 또 악령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가장 먼저 언급을 하죠. 그럼 귀신과 악령, 사탄이 뭐냐? 이것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악령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그리고 인간을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여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귀신들이 역사하면 이 더럽고 추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그 귀신과 사탄들이 많이 역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 불신앙이 꽉 차갖고 악령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요. 자꾸 사람들이 범죄에 빠집니다. 그 사람들이 딱 타락합니다. 악령의 활동이 많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그런 것도 생기죠. 이게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빠지죠. 중독에 빠져가고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이 악령의 관계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겠죠. 지금 실제는 안 보일 뿐이지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악령 귀신을 어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언급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모릅니다. 성경만 이걸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일어나면 이게 영적 문제인데 이게 일어나게 되면 삶이 다 망가져 버려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을 추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12제자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한 거예요. 이걸 추방을 시켜야 돼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을 하시죠. 자, 이 악령을 추방하는데 이 귀신과 사탄의 세력들은 영적 존재라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원수만 딱 한 군데서만 딱 무릎 꿇습니다. 그게 이 세력들이 창세기 3장 일으켜서 인간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이때 바로 한 답을 줬어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 똑같습니다. 답도 똑같아요. 창세기 15절 항상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지금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답도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고. 바로 마귀는 여자의 후손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딱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이 뭔지만 깨닫기만 하면 사단 무너집니다. 이게 누구냐 알면 돼요. 이거 알면 끝나요. 모르면 못 이깁니다. 왜? 마귀가 알거든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이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래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 잡혔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뭐냐? 아담의 씨가 받으면 안 돼. 죄 없는 분. 그래서 처녀로 난 아들입니다. 이분이 여자의 후손. 이분이 온다는 얘기죠. 이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 여자의 후손은 곧 이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라 부릅니다. 그 원수 마귀는 오직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져요.
앞에서만 콱 무너집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 가면 귀신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왜? 실체가 왔으니까 주인공이. 예수님만 걸어가면 흑암 귀신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간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간다 하지만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가니까 창세기 3장 재앙 떠나고 귀신 다 무너진 겁니다. 왜? 그분이 왔으니까. 이런 예수님이 이걸 가장 먼저 이걸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 보내면서 가장 먼저 이걸 말합니다. 영적 싸움. 귀신을 예수님이 영급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을 써라. 여자였으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날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 부르면 악한 영들은 결박당합니다.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심심해서 불러도 마귀는 즐거워합니다. 왜? 이게 영적 수익이에요. 그래서 알고 부른다. 놀라운 일이죠. 이 악령들은 게.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자, 모든 병, 모든 약함, 병들고 약한 인간들 하나님 떠나서 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병들고 이 생각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다 병들어 인간들. 그 영적 문제니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근본이 뭐냐? 영적 문제지만 흑암 잡혀서 이 영적 문제 오니까 이제 눈에 드러나게 정신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병이 들어와 버렸어요. 병든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질병이 결론은 이것이 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게 문제예요. 모든 질병,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서 다 떠나서 완 문제죠. 그리고 이런 많은 이런 문제들이 악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 악한 영이 활동이 많으면 이런 정신병이 많아집니다. 불치병도 많아져요. 왜? 흑암 역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악령을 많이 섬기는 특별히 무속인 집안들은 정말 문제 많죠. 이런 뭐 정신병이 말 그대로 엄청난 문제가 많죠.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죠. 이런 무속 집안들, 특별히 우상숭배를 심한 집안들, 또 뭐 종갓집 이런 데는 굉장히 이제 귀신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이걸 치유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 귀신을 꺾어야 됩니다. 근본을 치유해야죠. 그냥 몸만 하는 게 아니죠. 근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꺾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너져야 근본 치유해야 돼요. 악령들, 악한 영들을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한 번 더 이게 근본에 이 영적 세계를 틀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상 다 없애야 됩니다. 부적 없애고 이 다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귀신의 통로되거든. 근본이 무너지면서 이제 영적인 이제 치유되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악령이 떠나가니까.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이제 안식이 오고 육체 몸도 환경도 자꾸 이제 살아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급한 치유지만 진짜 치유 환경을 다 바꿔야 돼요. 영적 환경 싹 바꿔서 근본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치유되면 어떡합니까? 다 빼앗긴 뭐가 살아납니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 살아나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이게 사람인데 올바른 정신이 돌아와요. 2장 7절 영이 살아납니다. 2장 8절에 뭡니까? 환경이 살아나요. 마귀 때문에 다 망가진 환경이 살아나요. 삶 회복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치유하는 거죠. 급하게 치유할 거 없고 이런 근본 치유를 해서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게 진정한 치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하려면 이제 근원적 치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여러분 환경도 치유해야 됩니다. 집안의 환경을 바꿔야 돼요. 우상적 요소 있어요. 다 바꿔야 됩니다. 제사 끊어야 됩니다. 집안에 뭐죠? 용. 혹시 여러분 집에 혹시 상다리 들어보세요. 상다리 용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써요. 상은. 언제 우리 집인가 어디 가보니까 상 밑에 보니까 상에 용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 뭐죠? 그 각을 떨어서 이렇게 그거 많이 써요. 항아리인데 막 호랑이 항아리 막 길거리 팔았잖아요. 호랑이 막 용 막 이런 거 그 싹 없애야 됐어요. 근데 다 그 형상들이 사탄 통도됩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에 수학여행 갔다가 사온 거 어디 기념품 그 들여다보세요. 뭐 하나 들어앉아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학여행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막 해갖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 부처 하나 앉았더라고. 그래서 돌려서 던져봤는데 지금 그런 게 참 환경. 뭔가 비복음적 흑암도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썩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오직 우리 액자에 뭐죠? 창세기 15절 여자 여선 그리스도 예수 다 이루다. 하나 딱 걸어놓으십니다. 딱 걸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끝을 내시 바랍니다. 그럼 환경 치유되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도 치유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쫙 연결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12제자를 쭉 파송합니다. 자, 12제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쭉 나옵니다. 자,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면서 한번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예수님 파송하면서 이방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가지 말고 어디부터 가라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자, 파송하면서 먼저 잃어버린 양한테 먼저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 따라 방황해서 많이 했어요. 교회 왔다 담 못 잡고 막 얼마나 많으면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부터 먼저 살려내라. 주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죠. 이런 양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특별히 교회 나와서 그만두고 이런 사람 살려내라. 이제 급한 들 먼저 주님이 그걸 말씀하죠. 7절 같이 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자 가면서 뭘 말하라고 하죠? 천국이 가까이 있다. 자, 예수님이 내용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그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주인공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같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말을 해요. 구원자 왔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천국 가깝다. 주님이 이제 그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또 8절 같이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단어가 나와요. 병든 자를 어떠라고요? 고치며 또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터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알겠어요.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어떡하죠? 쫓아내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흑암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큰일이라는 게 예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더러운 걸 다 깨끗하게 하고 흑암을 다 몰아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보면 이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을 바꿔라. 주인이 할 수 있다. 넌 못해. 자, 우리가 주인을 바꾸면 주인 대신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주인된 그리스도 주인 바꾸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우리는 못 살립니다. 다 살아나요. 주인 바꾸면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치유해요. 그리스도께서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을 시킵니다. 다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 인간의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어디까지 갑니까? 천명천 가요. 그게 서밋입니다. 서밋.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약하고 부족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이분 주인데 이분이 다 한다니까요. 우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매사에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제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누림이. 정말 주인 백 믿고 누려야 돼요. 이게 잘 해야 돼요. 잘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리는 걸 잘 안 해봤어요. 누려하고 누리려면 이게 불편해.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불안해. 막 일을 해야지. 그렇다 모르고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시다. 실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 이제. 모든 우리 교회 뒤에 땅 기도를 다 하네요. 예수님은 명성교회 주인입니다. 예수님 저 땅도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알아서 사주세요. 할렐루야. 엄청 속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뭐니까. 워낙 편한데 더 편하네. 이게 큰일 나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뭐랄까 좀 속된 말인데 그런 말 했어요. 누리는 놈이 장땡이다. 좀 이상한 말이.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리는 놈이 장땡이야. 막. 부부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태함과 책임 회피 관리입니다. 이건 바로 뭐죠?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금 나태함 가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주인 바꾸고 모든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주인의 말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충성스럽게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나태한 게 아니죠. 더 충성스럽게 하는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일이 보람이 있어요. 힘이 있고. 왜냐하면 주인 뺑뺑 하고 있으니까. 한 주간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해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원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